제가 시간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길게 안 할 테니까 요즘 되게 힘들어하는 게 보니까요. 그 옛날 어른들은 길게 해달라는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 집회를 가면 이제 이건 신석기 때 끝난 얘기고요. 요즘은 짧게 잘하는 게 훨씬 더 실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아까 목사님한테 한 40분 오셨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아무래도 강사 불러서 이렇게 많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왜 그것밖에 안 왔어 그러지만 제가 개척한 지 지금 얼마 안 된 목사입니다. 진짜 몇 주 안 됐거든요. 개척한 지가. 제 입장에서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른들도 힘들지만요. 제일 큰 피해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아부나 유치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엄마들이 지쳐서 끌고 올 테니까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중고등부예요. 원래 얘네들은 원래 종교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의 용돈을 받기 위해서 해주는 밥을 처먹어야 되니까 오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진짜 코로나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얘네들이 이제 교회를 안 온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중에도 아마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에 보면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경계심은 높여야 돼요. 경계심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공포심은 떨어뜨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잣대가 분명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잣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요즘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만큼 잘 지키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들어올 때마다 와 기계 좋던데요. 초대형 교회는 확실히 뭐가 달라요. 기계가 보니까 앞에 서 있으니까 열도 재고, 우리는 이제 막 머리에 어른들 너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열 잴 때마다 요즘 여기다 이렇게 재고 이렇게 하는데요. 열심히 재고 손 닦고 마스크 쓰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얘네들도 집에 있으면서 애들 엄마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보내요 그러잖아요. 그럼 집에만 가둬놓나요? 우리 솔직하게? 가둬놓는 엄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지쳐서 나 몰라라 그러고 내팽개 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를 갈까요? 적각 부리는 PC방에 가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논단 말이에요, 애들이. 근데 우리가 각자의 기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또 누군가를 만나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일 중요한 짧은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이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작은 접촉점이라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너무 진짜 불운의 목사예요. 12월 29일 날 개척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컴맹인데요. 사실은 컴맹인데 유튜브라는 매체를 빨리 알았어요. 벌써 한 10년 전에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청소년 설교, 주일날 하는 설교를 인터넷에 계속 누군가가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애들은 몇 명 안 됐거든요. 한 60명 이렇게 참석하는데 한 주 지나고 나면 3,000명이 보는 거예요. 다운로드 수가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더럽게 볼 게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1월 마지막 주에 강은도 목사님 고별 설교하고 이렇게 뜬 거예요. 둘째 주에. 그래 떴더니 이제 한 이틀 동안 교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었어요. 왜 떠나느냐? 보통 목사들이 떠날 때 갑자기 떠나면 사고 치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다. 이러다가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제가 이제 올해로 만으로 이제 31년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5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도사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전도사하고 한 번도 안 쉬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다가 이제 한 2주 쉬니까 마음에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평안도 있었는데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어떻게 연락이 오셨냐면, 주로 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안 믿는다거나 아니면 애들이 더럽게 말 안 듣는 엄마들이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시는 거죠. 막 쌍욕해주고 이제 애들한테 야단치고 썩을 놈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 애가 교회는 안 가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목사님 설교가 이제 안 하니까 되게 어렵다. 좀 애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분이 계셨고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는 듣는다. 그런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보통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용이 있고,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다양한 목사들이 좀 많아져서 안 믿는 성도용 목사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절에 있는 스님도 들으시고 이렇게 타종교인도 들을 수 있는, 아니면 또 이렇게 막 놀던 애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좀 필요한데, 우린 너무 교회용이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청소년 담당한 청소년부 선생님들 손들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얘들이 예수를 믿겠거니 생각하면 우리 시험 들어서 우리 절대 교사 못해요. 그냥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성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 책 제목 중에 하나가 10대들에 대한 책이 하나 있거든. 새로운 미전도 종족 10대라는 책이에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질문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에 답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신종론적인 입장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찍으면 어떻겠냐. 되게 앞서갔죠. 그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12월 29일 유튜브 설교를 하자 이러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략이었죠. 이게 개척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만약에 개척을 할 생각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5주 동안 교회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유튜브 교회였으니까요. 그러다가 5주 만에 집회를 갔는데 나보고 물어보더라. 목사님 어느 교회 지금 섬기시느냐. 교회 이름을 안 정하니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동탄 아직은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5주째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더 푸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더 푸른이라고 하는 게 much more, 가면 갈수록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더 푸른 교회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가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너트 볼트 파는 가게에서. 근데 진짜 제가 신기한 게 있었어요. 3주가 딱 지났는데 3주가, 그러니까 우린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개척을 했거든요. 아무에게도 이 사실 알리지 말라. 국장원적 삶, 그죠? 음지에서 양지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삶을 했는데 3주째 동탄 맘카페, 여기도 맘카페 유명하잖아요. 동탄 맘카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동탄 맘카페 어떤 분이, 세 분이 질문을 던졌어요. 강은도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는데 동탄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어딘지 아는 사람? 그러고 찾아왔어요. 3주 만에. 그러니까 보통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개척 오면 환영합니다 모르고 막 축복해야 되는데, 우린 전부 다 이상하게 의심쩍인 눈으로 어떻게 오셨냐고, 확실하게 얘기해 보라고, 신천지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고, 조그마한 이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20명이, 첫날 우리가 9명 예배 드리고 몇 주 지나서 20명이 차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자리를 알아봐가지고 동탄에 있는 상가에 계약을 하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3월 22일. 근데 누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럴 때 개척했냐고. 알았냐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개척을 시켜놓고 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아니 개척교회 목사면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막 띠도 두르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막 휴지 그냥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 사무실에서 나보고 하는 말이, 예배 안 드리실 거죠? 개척했는데 예배 안 드리실 거죠? 그래서 우린 정말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목소리 낮추라고 이렇게 들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상가에서 3월 22일 날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진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매주 이것만 얘기해도 뭐 책을 몇 권 쓸 만큼 하나님이, 이게 참 너무 큰 은혜, 하나님이 참 큰 많은 위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딱 세보니까 70명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참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 있었어요. 3월 22일 날 예배를 딱 괜찮습니다. 예. 그냥 제가 예. 아니,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 저한테 집중하세요. 애들 보고 집중력 없다고 하지 말고, 어른들이 더 집중력이 없어요. 네. 그런데 3월 20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가 4명이 된 거예요. 교인이 몇 명 없는데. 왜 중고등이 4명이냐? 우리 집 아들 딸 2명에다가
새로운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한 명 왔어요. 그 얘네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 얘들이 계속 이제 확진자가 돼 가잖아요. 자꾸 처먹고 앉아가지고 심심해요. 또 먹고 허벅지 늘어나고 교복을 샀는데 동복을 샀는데 하복을 입어야 되고 동복은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을 그 센트럴파크에 모아가지고 운동을 하자, 같이 뛰자. 그래서 저희가요 개척하면서 중고등부 모임을 매일같이 하는 교회가 됐어요. 매일 9시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돌고 또 이제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맨 돌고 맛있는 거 사주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같이 만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한 명하고 올 때 잠시 통화하고 또 기도해주고 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접촉점이 있는가, 하다못해 대면이 안 되면 연락이라도 하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나. 여러분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어른들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슬기로운 의사생활 마지막 보셨죠?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마지막 편을.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서 전도해서 처음으로 목요일에 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이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는지 8시 반부터 목욕 재개를 하시고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방광을 다 비워놓으시고는 집중하기 위해서 9시부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서 9시부터 마음에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마음속에 딱 하나 있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 하나.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보면 의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환자 한 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갑자기 이식할 간이 생겼는데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나.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우리 아멘 잘하잖아요. 마스크 써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이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어요. 늘 우리가 걱정하잖아. 하나님이 비수기인가,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건가, 요즘 많이 힘드신 건가.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좀 회복됐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 있으시죠? 개척을 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갑자기 얼굴을 땅에 파묻고 똥꼬가 하늘을 쳐들고 올라가면서 점점 승천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간절해지는지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위기 때 개척을 하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겠더라고요. 모이라고 할 수가 있나, 뭐 기도회를 할 수가 있나,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제가 이 와중에 열심히 신방을 했거든요. 어른들 만나면서 마스크 쓰고, 웃기지도 않죠, 그죠? 마스크 쓰고 괜찮습니까? 이러고 뭐 서로 알아보고.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괜찮은 집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청소년 부모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되게 웃겨요. 어떤 엄마들이 막 울면서 막 어머니 기도하면 이런 거 하거든. 뭐 애가 말을 안 듣고 학교를 안 가고 성적은 엉망이고 막 울고 있으면 옆에 있는 엄마 한마디에 이 사람이 바로 치료가 돼요. 그래도 애가 집에 있나 봐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집은 애가 집에 있는데 집에 들어오질 않아. 그 엄마는 내가 보니까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보면 누가 목사님이 어줍지 않게 가가지고 뭐 기도합시다, 뭐 주님이 역사하시겠, 이런 말이 아니고 한 방에 끝이야.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신방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를 말씀드릴까요? 신방을 안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어느 집사가 왔고 그분이 보니까 딸이 2명 있고 남편이 있는데 살짝 볼 때 관계가 썩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거든요. 남자분이 키도 헌칠하고 사람이 또 파이팅도 넘치고 이분이 완전 초신자인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볼 때는 완전 날 것이야. 뭐냐면 우린 교회 오면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딱 분명하잖아요. 이분이 찬양을 할 때 아주 기쁜 찬양을 막 했더니
이분이 이 분위기를 모르고 일어나가지고 춤을 출 뻔했다는 거야. 그러다 아내가 당신 미쳤냐고, 추면 안 되냐고. 그 정도로 날 것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이 부부가 밝아 보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주한이 주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교회에서 봤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자매가 우는 거예요. 남편 삼성 다니고 있고 애들 너무 건강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건강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젊은 부부인데 자꾸 우는 거예요. 뭔가 있겠다 싶어서 신방을 딱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야기 보따리를 탁 푸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경을 늘 쓰고 다니는 게 불편해가지고 라식 수술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물이 자꾸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두 번째 라식을 했답니다. 두 번째 라식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시력이 2.0이 된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점점 근력도 떨어지고 아이고 예전 같지 않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비타민C를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뭐가 기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알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구의 힘이나 눈에 있는 근육도 힘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시력만 2.0이 되면 모든 근육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온몸이 저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시력을 떨어뜨리는 렌즈를 쓰고 있어요. 웃기죠? 세상이 너무 다 보인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갑자기 독수리가 됐어. 2.0이야. 다 보여. 남편 속마음도 다 보일 것 같아. 애 새끼들 다 보이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냐, 공황장애 생긴 거예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온몸이 누가 때린 것처럼 아프고, 그러니까 애들 밥도 못 해주고 힘들고, 그 남편이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침밥 차려주고 막 그냥 청소하고, 그럼 뭐 그 가전제품을 남편이 다 샀더라고. 보니까 왜 남편이 샀냐 물어봐. 어차피 남편이 쓸 거니까. 참 좋은 가정인데 집집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위해서 딱 기도하는 순간 그 여자 집사님 이름을 딱 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분의 아픔이 내 손바닥에 닿는 것 같더라고요. 영혼은 그렇게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사들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모세혈관 같은 역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아이들의 대모가 되고 대부가 돼서 그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와 상실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 이게 모세혈관이 살아있어야 조직 자체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유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직접 얼굴을 대면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주일학교 애들이 뭔 믿음이 좋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6학년이 막 결단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님도 부담스러워해요. 일단 급식을 처먹어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중등부쌤 손 들어봐. 중등부쌤들. 이분들은 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죠? 좀비들 만나는 거예요. 얘들한테 어떻게 지냈니? 에?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 오늘 말씀 듣고 어땠니? 예? 네 꿈이 뭐? 예? 계속 처먹다가 그 다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 말해봐. 하나 더 먹어도 되나요? 이런 거밖에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중등부 선생님들 기억에 애들하고 많은 대화를 시도하지 말고 그냥 뭘 물으려고 하면 입에다 뭘 자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되게 웃으시는데요. 먹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정하신 예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시는 분? 성찬이에요. 성찬은 쉽게 말하면 뭐죠? 식탁 공동체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헨리 나우에는 영성신학자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 식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찬을 경험하는 것이다. 아이들한테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함께 경험하고 함께 먹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아이들의 모습이 있지만 만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고 과거의 나를 가둬놓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 해운대 아시죠? 제가 부산이 고향이거든요. 해운대 옆에 송정이 제 고향이에요. 제가 어릴 때 손가락을 그렇게 빨았답니다. 손가락을 보통 엄지손가락을 빠는데 저는 앞서가는 인물이었죠. 이렇게 빨았습니다.
이렇게 빠니까 여기가 손이 헐 정도로 빨았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신을 집어넣기도 하고 별 수작을 다 썼지만 저는 꿋꿋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손가락 빨은 게 무슨 영광이라고. 그런데 쓸데없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살아계시면서 다른 건 다 치매가 걸렸는데 내가 손가락 빨았다는 쓸데없는 기억은 지금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네가 그때 손가락 빨았던 아이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 상대방을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현실의 모습은 어쩌면 진짜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도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병이에요. 사람의 기억력은 굉장히 왜곡돼 있어. 다 자신은 과거가 아름다워. 자식을 보면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되게 속상해요. 저도 어릴 때 되게 많이 처맞고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님 해병대 121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엄청난 주먹. 그러니까 수도권에 산 사람들은 늘 행복한 줄 아셔야 돼. 내가 중학교 때 드라마 보고 충격받았어.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고 기억나세요? 아는 분, 영직 있는 분들. 이 드라마가 최수정이 처음 주인공으로 데뷔했던 드라마예요.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순재 선생님이었어요. 뭐에 충격받았냐?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는 때리는 거죠. 경상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타를 하죠. 갑자기 빡! 설명하자. 더 참았지 않게 해서 눈치를 살피는 거지.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말을 듣는 거지. 그렇게 늘 혼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휴대폰 귀신 걸리는 거. 교회마다 똑같은 얘기한다고. 목사님 휴대폰 안 보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을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고. 이유가 쉬워요. 더 재밌는 것을 하면 찾아가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뭐 하기로 했냐면 애들이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도 없거든요. 우리는 한 판에 모든 예배가 끝나.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권사님까지 앉아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다 해야 돼. 전세대 예배가 진짜 힘든 거 아시죠? 그죠? 저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고객님들을 늘 기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서비스 정신이 충만해가지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권사님도 기쁨으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불신자 같은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적어도 짜증내지 않고 기뻐하면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과 동시에 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뭘 했냐면 일단 뭘 먹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편의점부터 시작했어요. 그 큰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캐비넷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한쪽을 열면 애들이 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곳이에요. 컵라면이 종류별로 담겨 있어요. 보자마자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한 번도 없는 바람에 우와! 그건 이제 애들 용어로 아멘이죠. 자, 오른쪽을 열면 우리의 영혼을 달래줄 충분한 당분들이 첫 칸부터 마지막 칸이 다 채워져 있거든요. 냉장고에 4칸이 있는데 4칸 다 아이스크림을 종류별로 꽉 채워놨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었던 게 아이스크림을 채워놓는 거였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먹는지 애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달고나를 해줄 거거든요. 달고나 찍어가지고 맞춰준 사람 선물 주고 상 주고. 할 일이 없어요, 애들한테. 애들이 앉아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기다려주고 함께 있는다는 게. 왜냐하면 신앙은 2가지로 자라기 때문에 하나는 행복한 추억이고요. 하나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강조합니까? 체험을 강조하는데 체험은 누가 만드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것처럼 치료라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속에서 임하는 것처럼 영혼의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늘 좌절이라는 걸 맛봐요. 선생님들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딱 지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진짜 다음 세대 사역을 진짜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었어. 이렇게 기쁜 거야. 이 아이들 영혼에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 하나님 역사가 있었어 라고 느낀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전부 다 지금 눈빛이 어떠냐면 올해는 언제 끝날까? 작년 연말에 내가 미쳤지 왜 전화를 받았을까? 지금 조직에 회의를 느끼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들 답답해요. 우리는 어쩌면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것에 실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 뭘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물처럼 하나님 역사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묘한 게 있어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애들 수련회 데려가다가 우리 에너지 90%를 써요. 안 간다 간다. 한 녀석이라도 야 이번에 수련회 갈 건데 같이 가자. 선생님 이번 수련회 진짜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요. 함께 기도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 야 수련회 가자. 예? 너 갈 수 모르겠는데요. 아는 게 없어. 지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애들이 계속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엄마들이 설득 작업이 시작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 갔다 오면 3만 원 줄게. 계약 맺고 오든지. 아니면 또 이제 학원 스케줄 보고 막 조절하고. 엄마들이 이상하더라고요. 학교 빠지는 건 별로 안 두려워해요.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요. 학원은 내 돈이거든요. 그래서 빠진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학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돼요. 다시요. 저를 보세요. 화장품 바른다고 이뻐지지 않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화장품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이 정도 되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노트북이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인생은 어차피 극단이니까 대학 갈 때까지 진짜 뛰어난 애였으면 좋겠다. 1번 2번 대학 때부터 정신 차려서 가면 갈수록 괜찮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2번 인생은 어차피 복불복이야.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내 아이는 1번이면 좋겠다. 오 똑똑하시네요. 지금 50견이세요? 팔을 못 드시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시만 이딴 식으로 하지 마. 사람 불러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신기하더라니까요.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맛집의 특징이 있어요. 메뉴가 많으면 망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메뉴가 20가지 넘잖아요. 김밥 천국을 제외하고 그런 집은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릴 때는 다재다능하는 게 얼마나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다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믿으시죠? 아니 잠시만 하나님한테 지금 ASR 생각이거나 이렇게 리콜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드실 때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 보물 같은 부분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부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어느 놈이 시험 더 잘 치느냐 시험 문제 덜 맞추냐의 문제예요. 작년에 수능 쳤잖아요. 수능 영어 문제를 UC 버클리 애들 10명 시험 쳤어요.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중에 만점이 한 명도 안. 우리는 어떤 민족? 미국에도 못 맞추는 영어를 맞추는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버클리 학생들이 뭐라고 말했냐? 이딴 문제를 왜 푸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유튜브 보니까요. 어떤 수학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수학 선생이지만 어떤 문제는 진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대요. 수학적 개념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문제는 내가 선생이지만 이건 진짜 우리 교육관이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을 뽑기 위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1등급을 뽑기 위한. 그 수학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1등 최고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아이들로 만들면 안 되냐. 좀 더 깊은 아이들. 내가 그 말 듣다가 아멘 할 뻔했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수학 선생보다도 못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늘 찌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드셨어요. 그 아이의 활용 가치는 학원 선생님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설명할 때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예전에 사법고시 있었잖아요. 사법고시 이제 제가 그쪽 노량진 갔더니 막 전단지를 막 나눠줘요. 아줌마가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막 선생님들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세종대왕은 그에게 한글을 맡겼다 뭐 이러면서 뭐 막 있잖아요. 막 피타고라스는 그를 만나고 나서 마음을 놓았다 뭐 이러고 막 수학 선생님들 막 지라시를 막 나눠줘. 근데 내가 가만 쳐다봤는데 그 사법고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중에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사법고시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대학은 보낼지 모르지만 인생은 이게 길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야, 너 이 사람이랑 만나. 너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냐고요. 누구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가능성을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님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나? 대학 진로보다도 못한 가벼운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대학을 진학한다고 인생이 행복하냐고요.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신촌에 가서 귀신이 되고 응암동에서 호랑이 등을 타도 그런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아이가 실패하던 좌절하던 성공하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전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냐고. 아무도 안 하면 타종교에서 오셨나?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하나 보면서 단순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울 땐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연락이라도 하고 선생님 보고 싶었다 하고,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서 10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개척을 딱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였거든요. 보통 우리 업계에서는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 아들은 잘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대를 걸쳐서 고생하는 걸로 봐 거의 벌칙 같은 그런 수준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을 알지만 현실이 있으니까 아버님이 되게 미안했는지, 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참 미안하다. 나이 80에 아들 녀석 개척을 했다는데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기도밖에 없다.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는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돈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던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은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돈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떤 사람 10,000원을 써도 10,000,000원어치 가치를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몇 억을 쓰는데 10원어치 가치가 아니라 아주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가치 없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자본주의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리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 넣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도 이제 은혜 받으시네요. 끝날 때 되니까. 일단 이 정도 하시고 맛있게 저녁 드시고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주는 건 조직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의리적 차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소화가 안 되실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마음을 함께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가슴 뛰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이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귀한 교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그 마음을 두드릴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처럼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주가 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